샬롬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천국 7번째 백보자 대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백보자와 대심판이 진행이 될 장소 및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다시 내어준다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님과 모세 선지자가 서 계시지요. 또 그 주변에는 배심원 역할을 하는 이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재판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정확, 모호하신 분이심에도 사랑으로서 변호사의 역할을 하시는 주님과 율법에 따라 검사의 역할을 하는 모세, 그 외에도 배심원 역할을 하는 이들과 함께 최후의 심판을 하시지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영의 공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하시고 또 대심판에 대해서도 내용을 알려주셨고 또 대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순서와 과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는 사도 요한이 대심판의 광경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대심판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너무나 밝아서 희게 하얗게 보였기 때문에 크고 흰 보좌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아서 대심판을 거행하셨기 때문에 백보자 대심판이라 하시었지요. 이 백보자 대심판, 백보자 하얀색 이거를 저한테는 어떻게 이제 알려주셨냐면 외국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이제 그 커다란 저택 같은 데 보면 흰 커다란 흰천 있죠. 흰천으로 막 이렇게 피아노도 덮어놓고 응접실 세트도 덮어놓고 식탁도 덮어놓고 이렇게 덮어놓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뭔지 몰라서 뭘 저렇게 덮어놨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을 비웠을 때 먼지 탈까봐 흰천으로 덮어놨죠. 그래서 이제 와서 그 보자기를 흰천을 걷어서 이제 청소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 주셨어요. 흰 보자. 그래서 흰 보자 대심판 제 수준에 맞게 알려주시거든요. 근본 하나님의 보좌는 넷째 하늘에 있으며 셋째 하늘의 정점인 새 예루살렘 중앙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3천층, 낙원 1천층, 2천층, 3천층까지 있어요. 3천층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것은 새 예루살렘은 우린 지금은 청와대 역할을 안 하지만 청와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청와대 그 4대 문이 있죠. 대궐, 임금님이 사는 대궐. 임금님이 사는 대궐이 새 예루살렘이고 임금님이 사는 대궐에도 4대 문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4대 문이 있었잖아요. 4대 문 밖에는 지금 현재는 경기도 쪽이죠.
거기가 3천층에 해당이 된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넷째 하늘에 계시고 또 셋째 하늘에 새 예루살렘 중앙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들도 왕궁에 머물지만 어떤 곳을 감찰하거나 쉬기 위해 나가면 그곳에도 왕의 거처를 별도로 마련해 놓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근본 보좌는 넷째 하늘에 있지만 어떤 목적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실 때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마련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라고 해서 단지 의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에 구별된 공간의 개념으로 넓게 이해해야 하지요.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의 빛이 나고 무지개가 둘러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평안함과 충만함을 줍니다. 반면에 대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보좌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지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할지라도 저절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위험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심히도 두렵고 떨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의 빛이 나고 무지개가 둘러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를 찍으면 해에서 그 주변에 구름이 엄청난 빽빽한 구름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리고 커다란 그 날갯짓한 그 천사의 모양도 있고 그 해에서 또 여러 가지 빛이 발산이 되고 어느 때는 핑크빛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거기가 하나님 보좌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보좌예요. 하나님 보좌를 멀리서 보면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눈에 있기 때문에 능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백악관 하면 딱 연상이 되죠. 청와대 하면 딱 연상이 되잖아요. 화면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보좌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서 많은 것이 이제 보여지는 건데 그것도 이 땅에 한정되어 있을 때 볼 수 있는 특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도 주님 편에서 언제 이것을 보여주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물 있는 동안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막상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해를 주변에 그래서 빽빽한 구름이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열심히 찍고 이것이 기록화가 돼서 이제 천국에 가면 전시가 쫙 되는 겁니다. 전시가 돼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가면 감회무량한 거예요. 이 카톡을 통해서 봤어요. 늘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것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인간으로 사람으로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감사하겠어요. 그 은혜가 또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연은 없어요. 정확한 설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고 저는 그냥 단지 심부름이고 그때그때 그냥 뜻만 잠깐씩 알려주시는 것뿐입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저도 하나의 퍼즐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세 어머 아버지 보자시네요. 이제 저는 그러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이 나타날 때도 있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빽빽한 구름이 다 천사화 돼가지고 된 것도 있고 구름띠 쫙 펼쳐져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걸 알고 보면 더 은혜가 되지요. 그리고 이때 아니고는 이런 현상만 이때 아니고는 찍을 수가 없어요. 그 매실 같은 경우가 그 한때잖아요. 그 매실 딱 6월에 그때 매실 매실 엑기스를 그때 외에는 담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때는 안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메뚜기도 한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펼쳐 주신 거 찍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또 겨울 돼가면 잘 못 찍어요. 이제 여름 때가 한참 열심히 찍는 거지요. 또 여름 주어지겠지요. 그 여름이 몇 번 주어질까요? 백보자 대심판이 이루어진 장소. 자, 앞으로 대심판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임시적인 하나님의 보호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성 밖이라고 한 곳은 과연 그럼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곧 일하늘, 첫째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심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려오시지요. 인간 경작의 터전이 되는 이 지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장차 지구에 필요한 것과 어떻게 조성해 나가실까를 살피셨고 정성들여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인간 경작의 처음 시점에서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완전히 마무리 짓는 대심판 때도 함께 내려오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인자의 형상을 입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형상을 입으십니다.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형상을 입으시고 재판을 받는 모든 영혼들도 육을 입는 상태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영혼들은 주님의 공중 강림 때 신령한 몸인 부활체를 입고 아래 음부에서 벌을 받고 있던 영혼들도 대심판 때는 그들에게 합당한 육을 입고 심판을 받습니다. 군뱅이, 매미 같은 경우도 뭐 2년에서 17년 동안 군뱅이로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매미가 된다고 하잖아요. 뭐 잠자리, 나비 같은 경우도 애벌레 있고 그러다가 번데기로 있다가 잠자리가 되고 나비가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단지 그 기한이 주님 오실 때,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로 정해져 있을 뿐이에요. 매미는 한여름에 있어야 되지만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매미로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단지 그 시점 다 변화가 됩니다. 나비 변화되고 잠자리 변화되고 매미 변화되고 우리 그런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변화되는 그 시점이 정해져 있을 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 곧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다시 내어준다 하였지요. 먼저 바다는 영적으로 이 땅 곧 세상을 뜻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 육은 흙 속에 장사되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데 대심판 때가 되면 바다 곧 이 땅에 죽은 영혼들의 몸을 다시 내어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대심판 때는 영혼과 함께 몸을 입어 영혼육 완전체가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영이란 영원 불멸의 속성을 지녔을 뿐 하나님과 전혀 교통할 수 없는 죽은 영에 불과하지요. 그들이 대심판 때 있게 되는 몸도 부활체처럼 빛이 빛나는 신령한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 불멸의 속성만을 지닌 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영혼만의 상태로 형벌을 받을 때와 몸까지 입은 채로 형벌을 받을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몸을 입은 상태에서 형벌을 받으면 훨씬 더 생생한 느낌으로 와닿기 때문에 고통도 더 크지요. 따라서 대심판 이후에 불못이나 유황못에 떨어지면 아래 음부보다 형벌 자체도 더 크지만 몸을 입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고통도 더 큽니다.
다음으로 대심판 때에 사망이 그 가운데서 죽은 그 유튜브에서 하마스가 인질 막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요. 7년 대환란 때 그와 같아요. 7년 대환란 때 그와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고 생명을 생명으로 취급을 안 해요. 악한 영들이 이 땅에 내려오고 우리는 올라가잖아요. 그들의 영이 뒤쉬어가지고 그렇게 돼요. 그게 지금 하나의 예표예요. 우리 현실로 지금 보잖아요. 보는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불 건너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피부로 와야 됩니다. 그게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다음으로 대심판 때에 사망이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죄를 지은 대가로 사망 곧 영원한 형벌에 이릅니다. 단지 대심판 전에는 아래 음부에서 예비 형벌을 받고 있었지요. 그런데 대심판을 받기 위해서 죄의 형벌에서 잠시 노임받는 것을 사망이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아래 음부의 형벌에서 노임을 받아 잠시 고통에서 쉼을 얻지만 대심판 이후에 받게 될 형벌로 인해서 마음은 심히도 초조하고 불안하며 공포에 떨게 됩니다. 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은 거다 하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흠뻑 받으시고 저한테도 은혜를 흠뻑 내려주시고 그런 찬스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됨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었어요. 하늘에서도 그렇고 마음껏. 그래서 거기서 많은 영혼을 전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놀라운 그런 찬스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두 인물이 흙탕물을 쳤어요. 두 인물이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내 얼굴에 똥물을 끼얹는다 하면서 노발도발 하시고 하나님도 그래도 오고 가는 영혼들한테 전파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제 율동하는 거, 율동이라고 표현할게요. 율동하는 것에 빛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행각이라 지나가는 분들에도 이게 전달이 됩니다. 이 전달을 천사들이 하거든요. 그런 놀라운 것을 두 인물 때문에 망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그래도 이제 그랬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들을 편애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손 띄자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한 거였으니까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갚으세요. 하나님은 꼭 갚으세요. 왜냐하면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케이스를 두 인물 때문에 망쳤거든요. 마치 아간과 같이. 아간 그때는 땅이 이렇게 꺼지게 차라리 드러났잖아요. 지금 또 성령 시대 때문에 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지요. 근데 근래 자주 마주쳐요. 그러면 또 옆에서 또 이제 그런 상황이 주어져요. 왜 거기 안 나오냐? 그러면 전 또 거짓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님 너 왜 거기 안 가지? 딱 누구 때문에 안 가죠? 제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로 내뱉어요. 근데 처음에는 보니 그 당사자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당사자가 있는 겁니다. 그게 본인은 그게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인식을 못해요. 사람 많은 데서 단지 자기를 망신시켜준다. 그 한 가지만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를 그 두 인물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두 인물 때문에 망친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크게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아기는 왜 걸려 넘어진지 모른다. 그 말이 있지요. 단지 자기를 서운해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어이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 입장에서는 맺혔거든요. 그게 어떤 자리인데, 얼마나 공을 들여서 만든 자리인데, 그거를 본인들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냐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전도의 자리를 망쳤거든요. 하나님 기어이 갚으셔요. 그래도 한이 안 풀리고 원통이 안 풀리고 하나님 그러세요. 그만큼 영혼을 사랑해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데,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셔야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 본인은 신나게 본인 육신의 정욕 채우냐고 바빴죠. 이생의 자랑 만끽하냐고 바빴죠. 그게 한 번, 두 번? 매번. 그러니 우리 하나님 노가 쌓이고 쌓이고 쌓인 거예요. 대심판 때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하니 구원받지 못하여 아래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마치 모두 이 땅으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죄인들이니 지옥의 대기 장소인 아래 음부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대심판 때도 아래 음부라는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심판을 받습니다. 태중에서 구원받아 윗 음부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도 바로 그 공간에서 심판을 받지요. 따라서 대심판 때엔 첫째 하늘, 1하늘의 공간과 윗 음부, 아래 음부의 공간이 열려 하나의 공간처럼 됩니다. 실시간 동참하는 분들 이 말씀 이해가 될 겁니다. 저 여기 금천구에 사는데 허다못해 미국 어디인가 모르겠어요. 은혜 무슨 한인교회예요. 거기 실방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딱 켰을 때 있을 땐 같이 동참해. 그래도 은혜가 스며들어요. 상관없어요. 서울이든 지방이든 뭐 외국이든 상관이 없어요. 공간이 열려서 같이 은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심판 때 가능한 거죠. 윗 음부와 아래 음부는 분명 영의 공간이지만 2, 3, 4 하늘과 달리 이 땅과 맞닿아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의 공간에서 윗 음부와 아래 음부를 구분하는 공간의 문이 열리면 마치 이 땅에 함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대심판 때도 아래 음부의 공간이 열리므로 아래 음부의 존재들이 마치 심판대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나 어둠이 빛을 침범할 수 없는 것처럼 아래 음부의 문이 열렸다 해도 그들이 임의로 이 땅에 나오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아래 음부에 있으되 단지 공간이 열려서 이들도 대심판의 정경을 볼 수가 있고 마치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좌편에 위치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우편에 위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심판을 하신다 하여도 정확하고 틀림없이 하실 수가 있겠지만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도 심판의 권세를 주셔서 함께 진행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인생들의 입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판결이 합당함을 보장하시지요. 성자 예수님은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이 겪는 모든 것을 체험해 보셨고 성령님께서도 인생들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홀로 판단을 내리셔도 그런데 성부 하나님 홀로 판결을 내리셔도 정확하시고 주님과 성령님께 재차 말씀하셔도 정확하신데 그 다음 재차 확인하는 단계가 더 있습니다. 전국에서요 1, 2, 3, 4위에 해당하는
천국에 서여 1등은 엘리야, 2등은 에녹, 3등은 아브람, 4등은 모세. 뭐 입시 시험에도 그 등수가 나오고 우리 학교 시험 볼 때도 등수가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이 등수는 첫째가 성결, 두 번째가 온 집에 충성이라 하였어요. 그래서 엘리야, 에녹, 아브람, 모세입니다. 엘리야, 에녹, 아브람, 모세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심판을 보자 하십니다. 이분들은 대심판을 면제받았습니다. 엘리야, 에녹은 산채로 들림 받았다는 자체가 죄가 전혀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 받았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함을 인정받았지요. 모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본 것 같지만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모세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 몸도 함께 천국에 올려졌음을 알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도 산채로 들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윗음부를 관장하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육의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엘리야, 에녹, 아브람, 모세는 거룩함과 온전함을 인정받아 대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받아서 온전한 영체를 입었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심판 이전에 상급과 영광을 받아서 온전한 영체를 입었다 하여도 각자 집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 거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또 대심판 때도 하나님의 보호자 곁에서 심판을 돕습니다. 엘리야와 에녹은 많은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인간 경작의 최고의 열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판의 기준이 되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측면에서, 모세는 율법의 측면에서 심판받는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열매를 냈는지를 보충 설명함으로써 대심판을 보조합니다. 모세가 율법의 측면에서 보충 설명을 하는 것에 검사의 역할을 감당하지요. 모세는 율법의 측면에서 보충 설명하는 검사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백보자 대심판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4명의 선지자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작받은 모든 영혼이 영생 또는 영벌이라고 갈라지는 대심판에서 신중을 더하기 위해서 배심원들도 둡니다. 이들까지 포함해서 대심판을 위한 완벽한 구성이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대심판은 한치의 오차가 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은 당연히 벌과는 상관이 없는 오직 하나님께 상받을 일만 해야 하겠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있는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참으로 많은 상을 받으시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